네, 우리는 계속해서 야곱의 이야기를 보고 있죠, 그죠? 야곱의 이야기를 저희가 계속해서 보고 있고요. 지난주에는 이제 하나의 환멸 혹은 절망을 경험하는 야곱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잠시 또 리캡을 해드리자면요, 우여곡절 끝에 야곱은 이제 그죠, 집에서 나가고 삼촌 라반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야곱이 삼촌만 만난 건 아니었죠. 그곳에서 그는 한 곱고 아리따운 여성을 곧 라헬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라헬을 만난 야곱은 지금껏 우리가 알던 야곱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요. 생각해 보시면 그동안 이제 야곱이 했던 행동을 이제 저희가 살펴보면은 야곱 행동은 조금 밉상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는 형 에서가 이제 힘이 든 거를 틈타서 형이 너무 배고픈 그 기회를 노려서 장자권을 얻어냈고, 그죠? 좀 치사하잖아요. 배고픈 사람을 이용해서 먹을 걸로 유인해서 그러는 거는. 또 아버지 이삭이 눈이 어둡고 나이가 먹은 것을 이용해서 아버지를 속여 대신 축복을 받았으며, 또 엄밀히 말하면 엄마가 자기를 편애하는 것도 이렇게 아닌 척하면서 이용했다 할 수도 있겠죠. 야곱은 알았어요. 엄마가 자기를 편애하는 것을요. 그리고 엄마의 편애를 사용해서 엄마의 도움을 받아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는 데 이용했었죠. 즉 그동안 야곱은 어떤 일이 있을 때 모든 일이 이렇게 차근차근 정석으로 한 게 아니라 편법을 사용하고 남을 속여가면서 자기의 이득을 취했습니다. 진짜 밉상이었어요. 하지만 지난주에 우리가 본 야곱은, 라헬 앞에서 야곱은 달랐습니다. 그는 당시 가장 좋은 신부를 데려오는 조건에 약 두세 배에 달하는 무려 7년의 노동을 라헬을 맞이하는 대가로 치렀죠. 그것도 아주 신실하게 마치 7년을 며칠같이 여기면서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만일 디즈니 영화라면은 이게 참 좋은 소재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못난이가 맨날 편법 쓰고 야비한 사람이 자기가 너무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서 변하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야곱이 막 happily ever after 이런 느낌이란 말이죠. 하지만 성경이 담고 있는 세상,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그렇게 아름다운 것만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그렇게 신실하게 변했건만 우리가 알 때 야곱에게 어떤 해피엔딩은 없었죠. 그를 기다리는 건 절망과 환멸뿐이었으니까요. 성경은 이 환멸의 상황을 딱 한마디로 잘 기가 막히게 묘사합니다.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그렇죠.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만일 여러분이 이 상황에 야곱이었다면 어떤 기분이 들으셨을까요? 7년 동안 오직 이 한순간만을 위해서 그 많은 수모와 노동과 아픔을 다 견뎌왔는데, 그렇죠? 야곱은 라헬을 갖기 위해서 7년을 그렇게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내가 원하던 라헬이 아니라 레아인 것입니다. 혹시 이렇게 비슷한 일을 경험하신 적 있나요? 이 드라마 보면은 자주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드라마에 어떤 내용이 그랬냐면은 막 부모가 평생을 막 자식을 위해서 인생을 바쳤단 말이에요. 적어도 그들 생각엔 그래요. 부모가 자기 자식을 위해서 평생을 바쳤는데 나중에 자식이 막 그러죠. 실은 엄마는 엄마를 위해 산 거였어요. 나를 위해 산 게 아니었어요. 나는 엄마의 딸로서, 엄마의 아들로서 행복하지 않았다고요. 나는 이제 내 꿈을 찾아갈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막 엄마가 뒤집어지죠. 내가 너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을 하고 치맛바람을 했는데 자식이 배신했다고 생각하고 막 나에게 남은 건 없다고 하고, 그때 이제 남편은 계속 옆에서 구박만 받고. 주로 제가 본 드라마의 예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웃기는 예였지만 분명 여러분들도 크고 작은 이런 환멸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직장에 몸과 시간을 바쳤는데 그 직장이 어느 날 평가했는데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했을 때, 내가 그렇게 내 외모에 투자를 하고 시간을 들이고 공을 들였는데 점점 늙어가고 변해가는 내 모습을 볼 때, 즉 우리가 어떤 거에 소망을 두었는데 그것들이 내 기대와 맞춰지지 않게 나를 채워주지 못한다 느낄 때 우리는 이렇게 일종의 배신감과 절망을 느끼겠죠. 내가 한 게 얼만데 라고 말이에요. 야곱은 분명 지금 이 배신감과 절망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니까 레아이니까 말이죠.
하지만 이 장면에서 그 야곱만 이렇게 절망을 느끼는 건 아니었을 것입니다. 누가 또 동시에 절망을, 아니 심지어 야곱보다 더 큰 그런 절망을 느끼고 있었을까요? 바로 레아이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레아의 시각에서 이 사건을 한번 살펴보려 하는데요. 아마도 이제 추측을 해보자면요, 레아는 어렸을 때부터 이 동생 라헬과 비교됐을 것입니다. 한 명은 곱고 아리따웠지만 한 명은 외모가 전혀 언급되지 않을 만큼, 그러니까 레아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시력이 안 좋은 것이었으니까요. 굉장히 힘들지 않았을까요? 사람들이 내 동생 라헬 하면은 맞아, 그 이쁘네, 그 너무 고우네,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나를 언급할 땐 그러는 거예요. 그 눈 안 좋은 애, 걔 잘 보이지도 않는 애 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내 정체성인데, 이게 분명히 레아가 자라날 때 레아의 유년기부터 굉장히 큰 상처를 자존감에 주었겠죠.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신랑이 될 만한 사람이 오는 겁니다. 곧 야곱이었죠.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적어도 레아의 입장에서는 어떤 디즈니 같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야곱은 그저 곱고 아리따운 라헬에게 직진을 하죠. 그러니까 야곱의 입에서 레아의 이름은 언급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아는 분명 그 7년 동안을 보았을 것입니다. 야곱이 라헬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요. 솔직히 말해보면 이 7년이 며칠같이 지났다는데 이 라헬과 야곱이 서로 모르는 사이였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분명 이들은 이 7년 동안 썸을 타고 연애를 하면서 이미 사랑을 하고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도 다 알았을 것 같아요. 쟤네 둘이는 이미 맺어진 사이고 야곱이 지금 라헬을 얻기 위해서 저렇게 뼈 빠지게 일을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자기를 부릅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하죠. 레아야, 너가 결혼식 날 그 방에 라헬 대신 들어가라고요. 어떤 심정이었을까 저는 좀 궁금했어요. 여러분들이라면은 아버지가 와서 이런 제안을 한다면 어떻게 받아들이셨을까요? 아싸 그러진 않으셨겠죠. 그렇죠? 물론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상상에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걸로 보아서 레아가 막 이 일을 주도적으로 아버지랑 같이 꾸민 것 같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탐욕적인 라반이 이 레아를 설득 혹은 협박시킨 걸로 보는 게 맞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라반이 그랬던 것 같아요. 레아를 불러놓고선 야, 너 이러지 않으면 시집 못 가. 지금 야곱이 완전히 눈이 멀었거든. 지금이 기회야. 지금 아니면 너 시집 못 가라고요. 그러니까 레아가 정상적인 사람이었다면 그 첫날 밤에 자기 동생 대신 누워서 그 남편을 기다리는 일은 보통 힘들고 떨리고 긴장되고 또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레아도 참 불쌍한 거예요. 이건 어찌됐든 레아에게도 결혼식 날 첫날 밤인데 아무런 기쁨이나 설렘도 없이 오직 두려움과 걱정만이 레아에게는 가득한 거죠.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아침이 되니 레아였고 야곱은 예상대로 또 한 번 눌러주시면 이제 난리가 나서 아버지에게 따지러 갑니다. 막 조용히 점잖게 따지러 가진 않았겠죠? 아마 따지러 가기 전에도 이미 야곱은 난리가 났을 거예요. 사실 저는 야곱이 이 아침에 눈을 뜨고 이제 술이 진탕 취해서 레아인지 라인지 구분 못하다가 아침에 눈을 뜨고 레아인 걸 봤을 때 적어도 제 상상에서 야곱의 첫 마디는 그랬을 것 같아요. 야, 너는 뭐야? 라고요. 너 뭐야? 그랬겠죠. 너가 여기 왜 있어? 라고요. 그러니까 신혼 첫날 아침에, 다시 언급하지만 이건 레아에게도 신혼 첫날 아침이에요. 첫날 아침에 남편에게 듣는 그 한마디가, 첫 마디가 너 뭐야? 라고 한다면 이것도 꽤나 막장 아닐까요? 그리고 나서 야곱은 곧장 이제 아버지가 가서 따집니다. 나를 왜 속였냐고요. 그러니까 돌려 말하면 나는 레아 따위는 필요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야곱이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나는 레아 따위는 필요 없습니다. 왜 내게 지금 진품이 아니라 왜 나에게 짝퉁을 줬냐고 따지고 있는 것이죠. 속된 말로 하면. 그리고 레아는
그렇게 따지고 있는 야곱의 그 이야기를 지금 다 듣고만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굉장히 비참했겠죠. 그렇게 저는 이 스토리의 그 유일한 피해자는 레아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야곱도 속고 착취를 당했지만 야곱은 결국 자기가 원하는 라헬을 얻어요. 그리고 라헬도 마찬가지죠. 물론 라헬도 황당은 했을 것 같아요. 아버지가 마지막 날 내 사랑하는 남편 야곱, 그러니까 사랑하는 남편 아니겠죠. 사랑하는 남자인 야곱과의 결혼을 또 미루게 되니까. 그렇지만 야곱이 자기한테 죽도록 충성을 다해 사랑하니 비교적 라헬도 나쁜 것은 아닐 것 같아요. 그리고 라반은 뭐 더 말할 것도 없죠. 무려 14년의 노동을 야곱에게서 착취했으니까요. 근데 레아는 어떨까요? 아버지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얼마나 자신이 없는지 남을 사기를 치면서까지 자기를 시집을 보냈고요. 남편은 자기를 원하지 않았죠. 동생 라헬은 그럼 언니인 자기를 위로해 줬을까요? 언니 괜찮아. 이렇게? 우리가 다음번에 보겠지만요. 이 두 자매는요. 이 자매들이 싸움이 붙으면 진짜 어디까지 막장이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제 다다음 주에 보게 될 것이에요. 즉 레아는 자기 편이 아무도 없었던 것이죠. 물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래도 결국 결혼하지 못할 애가 결혼하지 않았냐고요. 그러면 라헬을 얻기까지 또 7년의 그쵸? 레아와 야곱만의 7년의 시간이 있었을 텐데 그때 야곱이 그래도 이 아내인 레아를 조금 돌보지 않았을까? 야곱의 마음이 조금 열리지 않았을까라고 말이에요. 자, 우리가 혹시라도 그렇게 생각할까봐 창세기 저자는 아주 친절하게요. 또 한 번 눌러주시면 18절에 이어서 한 번 더 말해줘. 18절에도 이 내용이 나와요. 야곱은 라헬을 사랑할 뿐 아니라 레아보다 더 사랑했다고요. 레아보다 더 사랑했음을 다시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레아를 야곱이 사랑하지 않았다라고 해석하는 게 더 나은 것이죠. 야곱은 레아를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실제로 또 한 번 눌러주시면 자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하나님은 레아가 사랑받지 못한 걸 보십니다. 그리고 그를 불쌍히 여겨 태를 여셔서 아이를 낳을 수 있게 하시죠. 물론 오늘날에는 이 사람들이 요즘에는 낳을 수 있어도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하지만 이 당시의 여성에게 있어서 아이를 특별히 그 시대 때 아들을 낳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보셨잖아요. 아브라함이 아들이 없어서 얼마나 고생하는지를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침내 또 한 번 눌러주시면 레아는 이제 드디어 아들을 낳습니다. 그의 이름을 르우벤이라고 하죠. 근데 이 32절을 좀 자세히 보시면 어딘가 좀 짠한 내용이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잘 보시면 레아는 아들을 낳고 어떤 행동을 합니다. 어떤 말을 하죠. 뭐라고 하냐면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고 합니다. 돌려 말하면 그동안 야곱은 레아를 사랑하지 않았고 이 점을 레아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 마치 이것도 뭐 텔레비에 나오지만 이렇게 엄마 부모에게 온전히 사랑받지 못하는 애들이 막 시험 100점짜리 맞아오면 이제는 우리 엄마가 날 좀 사랑해 주겠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레아는 아들을 낳은 겁니다. 실제로 이 르우벤이라는 이름의 뜻이 보라 아들이란 뜻이에요. 보라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남편이 이제는 날 좀 봐줬으면 좋겠다라는 그 레아의 간절한 마음이 이 아들 르우벤 이름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하지만 야곱은 또 한 번 눌러주시면 그랬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33절에 나온 것처럼 그렇게 레아는 다시 아들을 낳고 이번에는 아들 이름을 시므온. 시므온은 들어주다라는 뜻이에요. 들어주다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내 남편이 네 이야기를 좀 들어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번에는 시므온이라 지은 것이죠. 물론 이것도 또 한 번 눌러주시면 잘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들 이름을 레위 이름은 연합함인데요. 곧 연합함이라고 짓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온 대로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라는 이제 남편이 나와 좀 함께 하겠지라는
그런 바램과 소망을 두고 지은 것이죠. 그러니까 레아의 삶이 참 비참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보았듯 레아는 어렸을 때부터 동생과 비교당했을 거고, 아버지는 자기를 마치 폐품 처리 정도로 여겨서 나를 원하지 않는 남자와 결혼을 시켰죠. 그리고 그렇게 결혼한 남편은 나를 봐주지도 들어주지도 하나가 되어주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레아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이에요. 저는 그래서 상상을 좀 해봤습니다. 내가 만일에 이 상황에 레아였으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하고요.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셨겠어요? 어렸을 때부터 나는 계속해서 비교됐었고, 아버지는 나를 값싼 싸구려 취급을 해서 사기를 쳐서 나를 시집을 보내고, 그렇게 결혼한 남편은 나를 봐주지도 나를 들어주지도 하나가 되주지 않는데요. 살고 싶지 않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레아는요, 여기서 굉장히 놀라운 일을 하나 합니다. 또 한번 눌러주시면,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그녀는 또다시 아들 곧 유다를 낳았고, 자, 이번에는 달라진 게 하나 있어요. 달라진 것이 있다면 그녀는 이제 남편을 찾지 않고 있습니다. 남편 얘기를 하지 않아요. 도리어 그녀는 이렇게 하죠.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겠다고요. 남편 얘기를 하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해 주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저자는요, 지금 이 창세기 29장의 주인공을 레아라고 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실 이 29장을 눈여겨보시면요, 이 29장을 우리가 쭉 봤단 말이에요. 29장을 쭉 보시면 가장 큰 이득을 얻는 라반도, 가장 아름다운 라헬도, 스토리의 중심인 인물인 야곱도,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아무도 돌보지 않고 아무에게도 사랑받지 못한 레아는 계속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힘드니까. 힘들면 하나님밖에 찾을 게 없어서 그런 것일까요?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저는 예전에 이게 좀 나쁜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 힘들면 하나님 찾게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요. 그러면서 그랬죠. 말은 그렇게 했으면 속으로는 그랬어요. 그래도 나한테 그 정도로 힘든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요. 근데 그게 맞는 생각일까요? 안 힘들어서 평생 하나님 찾는 일 없었으면 좋겠다는 게, 이건 제가 지금 막 사서 고생하자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차라리 힘들어서라도 하나님을 찾는 그 인생이 하나님을 평생 부르지도 않는 삶보다 낫다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진 정체성이 아닐까라는 그런 질문을 여러분들과 저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것이죠. 레아는 이 점을 분명 깨달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편으로 보면은 가장 처참했던 내 삶이 돌아보니까 가장 찬송된 삶이었다는 것을요. 실제로 이 19장에서 물론 레아만 하나님을 찾았지만요, 사실 또 보면요, 하나님 역시 유일하게 보시고 들으시고 함께 하신다라고 표현한 것은요, 똑똑한 라반도 이쁜 라헬도 심지어 주인공이 야곱도 아닌 레아입니다. 아무도 레아를 보지 않고 들어주지 않고 함께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레아를 보시고 계셨던 것이죠. 레아가 하나님 시각에서 주인공이었던 것이에요. 말씀을 천천히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레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생각이 들게 하는 듯합니다. 그러니까 레아는 아마 평생을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애를 썼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결혼을 했음에도 그녀는 남편의 사랑을 받기 위해 날 좀 봐달라, 들어달라, 함께 해달라 애원했었죠. 이게 더 비참하지 않을까요? 남편이 없으면 모르겠어요. 근데 남편이 있는데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그 현실 속에서 레아는 이렇게 애원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에게 이렇게 구애를 하고 계시나요? 저는 지금 남편과 아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집에 가서 남편과 아내에게 나를 좀 봐달라 이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은 무엇에 이렇게 집착하고 소망을 두시는지를 지금 묻고 있는 것이에요. 물론 여러분들이 지금 라헬이라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지금 봐주고 들어주고 또 함께 해주겠죠. 라헬은 워낙 어트랙티브 하니까요. 그런데요, 여러분들과 제가 라헬에서, 우리가 한때 라헬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레아가 되는 그 순간,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가치를 잃어버리는 순간, 그것이 무엇이 됐던 우리가 바라보던 그 소망들은 우리를 더 이상 봐주지도 들어주지도 함께 해주지도 않을 겁니다. 그게 우상이에요. 우상은 우리가 필요할 때, 우리가 쓸모 있을 때는 우리와 함께 해주지만, 우리가 레아가 되는 순간, 볼품이 없는 사람이 되는 순간 우리를 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레아는 이 점을 깨달은 것입니다. 자기가 진정 소망을 둘 것은 자기가 아무리 흉하고 사랑받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해도 자기를 끊임없이 주시하고 계시는 여호와시라고요. 실제로요, 이렇게 멸시받던 이 레아를 주목하신 하나님은 이제 세월이 흘러서 우리가 잘 알듯 마국간에 한 아이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리고 선지자 이사야는 이 아이를 가리켜 이렇게 예언을 했었죠. 또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림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마치 레아의 이야기와 같지 않나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그래서 그는 멸시받아 사람에게 버림받았고 아무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죠. 레아를 귀히 여기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레아와 같이 사랑받지 못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심지어 더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훗날 라헬도 아들을 낳습니다. 하나님이 라헬도 긍휼히 여겨주셔서 라헬도 아들을 낳아요. 그리고 라헬이 낳은 아들 중에 유명한 사람이 바로 요셉이죠. 요셉은 라헬의 아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이게 저한테는 굉장히 인트레스팅했어요. 라헬이 낳은 요셉이 아니라 레아가 낳고 그때 하나님을 찬양한 그 아들, 곧 유다의 씨를 통해서 당신의 메시아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유다 지파고요,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레아와 같은 너희를 보고 있고 듣고 있고 함께하고 있으니 나를 너희들은 소망 삼으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직 주님만이 여러분들의 소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여라도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외롭고 초라하고 볼품없다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을 주인공으로 만드시고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행여라도 여러분들이 지금 라헬 같아서 이미 다른 데서 소망을 얻고 계시다면 그 소망이 얼마 가지 못할 것을 속히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저에게도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음에 또 보겠지만 이 라헬의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받는 그것들은 오래가지 않는 것이에요. 그렇기에 우리의 남은 생이 오늘도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우리와 연합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